가정, 말씀과 같은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또 임하여서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도 그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늘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야 됨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이 꾸준히 되려면 그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바로 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생활이 꾸준히 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28편에 1절에도 있고 또 4절에도 있는 본문으로 정한 말씀의 시작과 끝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이 명제가 중요한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어떤 두려움 또는 존경 그리고 신뢰 그런 대상으로 내가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한 아빠, 아버지이지만 또 두려움의 대상이죠. 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으시니까 두려움과 존경, 신뢰의 대상으로 내가 바라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무슨 복을 받는다고 했지? 그 받는 복에 우리가 먼저 집중하기보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복된 삶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할 일의 전부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까 했을 때 답을 추적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 언제인가 그거 먼저 헤아리면 돼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시간이죠.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그 방법이 이 예배에 우리가 늘 충실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요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차선이 아닌 우선이 되고 1순위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그렇지만 우리 삶의 현실이 꼭 그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되어져 갈 수 있는 현실은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 또는 교회가 정한 매 평일까지 예배마다 놓치지 않고 다 참석한다는 것이 힘든 그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도 살고 계세요. 그러나 적어도 내 마음에서의 출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는 일상의 1순위다 라고 정해놓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주간도 있고 그렇게 못 되는 주간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자기 마음에 나는 늘 내 삶의 예배가 1순위다 라고 정해놓고 사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거든요. 우리 추가 말씀에 오늘 첫 번째 거에 있는데 사무엘상 20장 3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어떤 익명의 선지자가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라고 연세가 많은 이제 그런 노령이 됐는데 그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제사장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본이 되지 못하는 백성들로부터도 백성만 또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두 아들과 그런 두 아들을 방치하는 엘리 제사장 아버지 이 집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점에 있어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바라시는데 아울러 그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그 예배로 삼는 거죠. 예배를 방해할 만한 요소들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가운데 있다면 혹시라도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요소들이 또 자꾸 발생한다면
우리가 처단해내는 결단도 필요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빵 터지고, 오늘 예배 가려고 했는데 저런 일이 또 빵 터지고, 자꾸 내 주변에 연달아 어떤 방해 요소가 터진다면 그거를 내가 결단하고 처단해버리는 그런 결심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게 예배자로 사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상에 중요한 어떤 스케줄이나 일정이 있어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의 행사를,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에 결정하게 되셨을 때는 예배 시간을 비껴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일의 경우는 보통 이제 오후가 되거나 저녁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또 주변 사람들이 해 밝을 때 점심 때 해야지 웬 저녁 막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좀 그렇게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결심을 하고 시행해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줘요. 그런 어려움을 이제 관통해 나가면 그 다음에는 나 자신도 믿음의 한 단계 성숙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을 내가 해보는 거죠. 하나님 체험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여러분께 도전드려보고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그런 몸부림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경외하려면 오늘 이 예배를 내가 왜 드려야 하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에 드리는 목적을 이걸로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 힘들고 지쳤던 내 몸과 마음을 오늘 드리는 예배로 내가 치유받고자, 오늘 드리는 예배로 내가 새 힘을 얻고자, 그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의 은혜 받아서 새로운 한 주간을 내가 또 버티면서 살아가고자. 물론 그런 생각도 아예 안 하고 오는 대상들보단 나을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새 힘을 얻으리라. 좋은 생각이고 순수하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엄연히 우리가 늘 그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영광 받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 목적이어야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주 목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격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죠. 믿음 있는 사람은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성품도 있으세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또 기도를 할 때, 또 말씀을 서로 교독하며 읽거나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우리 가운데. 그러나 예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뭘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게 정상적인 예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꼭 되는데요? 하나님의 뭐 부족한 게 있으신가요?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사실 이미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신 분이 계시죠. 바로 당신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온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어린 양이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완전한 제물은 오직 그 예수님의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는 거기에다 뭘 갖다 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온전하게 정말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제넘게 뭐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그런 개념은 결코 아닌데, 그러나 예수님이 나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나 자신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완전한 제물은 예수님이 이미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지셔서 되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 때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제물은 아니지만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배는 그렇게 내가 은혜 받는 게 주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된 것이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1절 안에 다시 좀 살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방법이 그 바로 옆에 있는 같은 1절 안에 있는 그분의 길을 걷는 것. 그분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고 대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오늘은 설을 앞두고 있는 주일인데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분명히 죄라고 선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는 결단도 사실상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설교자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 내용을 들어가고자 한다면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해당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두 글자가 있어요. 한글로 딱 두 글자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두 글자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되는 두 글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릴 때. 그런데 이 두 글자가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돌아가신 조상들을 향해 드릴 때 이 두 글자라는 말을 써요. 어떤 두 글자일까요? 제사. 예, 맞아요. 성경을 보면 그 제사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말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이제 돌아가신 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많이 쓰여지죠. 저는 목회자고 또 저희 가정 자체가 제사 문화가 전혀 없이 이제까지 50년 이상을 살아온 그런 형편,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명절 때마다 겪는 애로사항을 제 자신이 인식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확신을 해요. 그런 고충 없이 신앙생활을 해온 그리스도인보다 그런 고충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면 훨씬 더 많은 상급을 받겠다. 그런 마음고생, 고충을 겪으면서 믿음 지키느라고 식구들에게 때로는 불편함까지 이렇게 느껴가면서 그런 고충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신 분들이 그런 거 없이 신앙생활 어찌 보면 온실 속에서 해오신 분들보다 훨씬 더 하늘의 상급은 넘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나 그건 그거고 지금의 우리도 소속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소속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이제 어둠의 자녀나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소속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죄라고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제 끊어내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참고 말씀인데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을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귀신은 없어요. 귀신이 어딨어? 무슨 그런 걸 믿어? 이렇게 말할 때 그 귀신의 개념이 사람들이 지어낸 귀신이라면 맞아요. 그런 귀신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마귀 할 때 두 번째 글자가 귀잖아요. 마귀. 그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런데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적 존재죠,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지어내고 만들어낸 귀신은 죽은 자들의 혼을 말해요. 죽은 자들의 혼. 돌아가신 조상들의 혼이 노여워하지 않으려면 정성껏 제사를 지내서 조상들의 혼도 잘 달래고 모시고 우리도 화를 피하면서 복을 받고 그런 가치관으로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것이 이 제사 문화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차 세월이 흐를수록 지금의 상태는 돌아가신 조상을 이제 신처럼 신격화하는 숭배 예식이 돼버렸어요. 이 제사가. 성경은 저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한번 표현합니다.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할 때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있죠.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제사는 누구를 향하느냐?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완벽하게 들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물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제사라는 말보다 예배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가 아닌 예배죠. 아울러 이 예배라는 것은 또 성경에 보면 지금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의 일상,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또 성경은 선포합니다. 추가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성경에 요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답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분별하면서 그 뜻을 좇아 사는 것이 영적 예배자로 사는 거라고 이 다음 절에서 답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래서 다들 선택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선택 안 하겠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결단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하나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그럼 경외하는 자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이 뭘까요? 네가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베풀리라. 성경은 항상 그런 논리로 말씀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우리 집에 주시는 복. 첫 번째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다 라는 복이에요. 2절에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내가 일주일 동안 손이 수고해서 일하는 현장에서 일했다면 수입이 내게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이 손이 혹사당하도록 수고했는데 그만큼의 수입이나 대가가 안 주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속상하고 억울하죠. 내가 이렇게 남보다 더 일했는데 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없을까? 그 억울함을 표출할 때 내 귀에 들려지는 말은 참 이런 씁쓸한 말이에요. 어떤 드라마에서 저도 들어봤는데 그러게 잘 좀 태어나지 그랬어. 금수저로. 왜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땀에 끌려 일해도 그렇게 수입을 못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족보라도 고쳐보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만 날아와요. 더 열을 받죠. 이런 비참함을 겪어본 사람은 거지 같은 세상이라 하면서 세상을 비관할 수도 있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선명하게 가르쳐줘요.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반드시 너는 먹고 살아간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나는 을 중에 을이고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이나 직장은 그야말로 갑인데 그런 경우가 계속되는 이상 나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기는 글렀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시편 128편을 100번 정도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이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그 말씀 바로 뒤에 보면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이 덧붙여 있잖아요. 그 바로 뒤에. 이거는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게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심으로 얻는 결과란 뜻이에요. 그래서 복되고 형통하다는 말입니다. 네가 손이 수고할 때 하나님이 네 손을 도우셔서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너를 복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2절에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야.
그렇게만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한다면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건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내 손이 수고해서 얻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열매를 거둘 수 있게끔 그 유통을 막히지 않도록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 손에 열매가 들어온 것이다라고 받을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가정에 또 더불어 약속하신 복은 가족의 복입니다. 가족의 복. 3절에 넘어가 보면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의 가정 중에는 지금 식구들의 연령대가 이와 같은 연령대의 가족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다 더 나이가 이제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더 드신 가정들도 계시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일단 유대인의 사회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이제 가부장적 분위기가 있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믿음의 남자들, 가장들에게 이제 주되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날에는 여성도 가장이 될 수 있고 자녀도 가장이 될 수 있고 다 응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러나 여기 말씀에서는 일단 남편, 믿음의 남편을 중심으로 던진 말이기 때문에 네 아내는 이라고 3절에 그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이라고 말씀이 또 전개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가정에 주어지는 복은 가족들이 또 윤택해지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아내는 어떤 복이 임한다는 겁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에서 매우 귀한 나무예요. 예, 혹시 추우면 저거 난방 켜주세요. 같은데 자신의 가정을 윤택하게 하고 가정 분위기를 밝게 따뜻하게 가꾸어주는 아내. 우리 여집사님들이나 또 많은 여성들님들은 그런 아내가 혹시 되시나요? 나로 인해서 이제 가정이 윤택해지고 가정이 포근해지고 따뜻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또 어린 자녀들에게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학교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조금 출출한데 엄마가 마련해준 간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가정. 그게 이제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에 해당하는 가정들의 모습이에요. 이 아내를 그 성경에서 말할 때 네 집 안방에 있는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네 집 안방에 있는. 안방은 안주인이 쓰는 방이에요. 부인이 따로 쓰는 방, 남편과 부인이 사이가 안 좋은가? 그렇게 우리가 연상할 수 있지만 부인이 따로 쓸 방이 있을 정도로 풍족한 집이란 뜻입니다. 부인이 따로 쓸 방이 있을 정도로 풍족한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부요함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땅에서의 물질적으로도 잘 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사실 근데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순전히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고 싶으시면 그렇게 해주실 거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해주실 거고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먼저 중요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인정하고 우선 제일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이렇게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면 거기부터 다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먼저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신이라는 걸 믿고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 창조주임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지 그런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지만 때로는 목사도 그런 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안 믿고 있는 사람인가 헷갈리는 순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직분 여하를 막론하고 많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출발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해 보면은 자녀에 대한 복이 가족의 복에 포함되어 있죠. 3절 하반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집안이 이런 가정 되면 좋겠다. 식탁에 다 식구가 둘러앉았다고? 자녀들도? 나는 우리 애하고 같은 밥 한 끼 먹는 것도 일주일에 한 끼 먹는 것도 힘들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가정은 이런 말씀들이 참 부럽게 와닿을 수 있는데 문자적으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신앙의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에서. 자녀에 대해서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감람나무의 특성은 길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키가. 여기가 그 3층 높이에요. 이 예배실이 우리 강선한 교회가 3층인데 이 건물이 4층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봄철이나 여름철에 이 앞에 나무가 한창 잎이 무성할 때 목양실 창문을 열으면 목양실 창문보다는 높이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나무가 커져도 목양실 창문 약간 밑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3층 높이 건물보다는 여기 바깥의 나무들도 안 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감람나무는 크게 자란 나무는 20m에서 30m까지 자란다고 해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그럼 여기 밖에 있는 나무들보다 2배 이상 크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큰 나무죠. 그 잎사귀의 길이는 한 40에서 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다고 하는데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해요. 그거는 아직 다 크지 않은 나무란 뜻이에요. 어린 감람나무,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녀에게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부모가 혹시 자녀를 바라볼 때 도대체 얘는 커서 뭐가 되려나? 지 앞가림이나 이렇게 살면 지 앞가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자녀를 볼 때 혹 그렇게 느껴진다면 좀 씁쓸한 답을 드리는데 그 원인은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가정이 복받는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마음을 자식에게 전달해 주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자식에게 주거든요. 그 사랑을 자식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신앙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자녀에게도 전수하게 됩니다.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크는 자녀는 쭉쭉 뻗어가는 감람나무같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녀의 신앙도 인품도 학식도 또 사회에서 쓰임받는 장차 일꾼이 되는 것에도 감람나무처럼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저도 여기 저보다 좀 더 어른 계시지만 조금은 살아본 인생이에요. 저도 이제 조금 살아본 인생으로서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있어도 집이 행복하면, 집안이 가정이 행복하면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고 이렇게 사서 구입하는 걸 좀 이렇게 못 사고 그렇게 절제하게 돼도 가정이 행복하면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게. 인간 행복의 근원지가 가정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시작된 게 가정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예배자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나로 인해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그로 인해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고 그로 인해 늘 믿음의 승리자로 가득 찬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은혜의 가정이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은 지 벌써 한 달 가까이 되어 가지만 이번 설을 기점으로 또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그런 가정으로 또 멋지게 출발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봉헌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곡 신실하게